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사 저에게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 살아가면서 좌로 가야 될지 우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혼란스러운 많은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들마다 친히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려주시고 그 모든 길에 우리를 동행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분명한 방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을 계속해서 죽이려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장인인 사울,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도저히 그 사울이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 없어서 이스라엘의 족국 브레셋 땅으로 가요. 다윗의 족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땅에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모든 곳을 쫓아다니니까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없어서 이스라엘 족국인 블레셋 땅으로 가요. 이스라엘 족국인 블레셋 땅으로 가면 사울이 더 이상 거기까지는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블레셋 땅으로 가는데 그런데 그 블레셋 땅에서 이제 가드왕 아기스 앞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누구인가 자신들의 위대한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닌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얘기를 맞이해요. 그 죽음의 얘기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죽음의 얘기를 벗어나고 다윗이 이제 아둘람굴로 갔을 때 다윗이 많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 다윗에게 이제 환난당한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삶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아둘람굴을 떠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모압 지역으로 가요. 모압 지역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윗이 왜 모압 지역으로 갔을까? 모압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 성경은 정확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기에 나오는 룻, 나오미의 며느리 룻. 근데 그 룻이 고향이 어딘가? 모압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증조 할머니의 고향이 모압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모압 지역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다윗이 이제 아둘람굴을 떠나서 모압 왕에게 가서 모압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렇게 다윗이 모압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장면 속에서 사무엘상 2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다윗이 모압 왕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거기에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나의 부모가 이곳으로 들어와 임금님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우리 부모님을 좀 여기 있게 해주세요라고 다윗이 모압 왕에게 부탁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다윗, 그 다윗의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환난을 만납니다. 고난을 만나요. 근데 참 슬픈 것은 이 고난이라는 것이 엎칠 때 덮친다고, 지금 내가 이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또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물질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또 우리가 질병의 문제까지 온다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문제까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을 만나면 그 고난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아직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순간 우리가 정신이 없어요. 판단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우리 나름대로 그 고난을 벗어나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벗어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큰 고난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왜? 언제나 고난 속에서는 언제나 판단을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늪에 빠졌을 때 그 늪 속에서 빠져나오려 허우적거리면 더 깊숙이 늪 속으로 들어가듯이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우리가 그 고난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는 사람이 이성적이 되기보다는 감성적이 된다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벗어날 방법을 정확하게 알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고난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이 겹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 벗어나려고 서두르다가 몸부림치다가 더 큰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삶이 어땠습니까? 다윗의 삶이 평안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삶 속에 고난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다시피 고난이 점점 해결돼 갔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점점 심해졌어요. 더욱더 비참한 삶이 됐어요. 다윗이 초대왕,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사위가 되고, 그래서 한때는 정말 너무나 기쁜 삶을 살았는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악한 영이 임함으로 해서 그 다윗을 시기 싫다함으로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그렇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장으로 던지고 또 집으로 쫓아가고 라마나까지 쫓아가고, 그래서 다윗이 점점 그 고난이 심해지고 결국 자신의 조국에도 있을 수 없어서 자신의 조국을 떠나서 적국인 블레셋 땅에 가고, 블레셋 땅에 갔을 때 아기스 왕 앞에 가서는 이제 침을 질질 흘리며 친척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다윗의 고난이 하나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또 다른 고난을 만나고 또 다른 고난을 만나고 계속 고난이 겹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이 겹치면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서 서둘러서 그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수없이 고난을 만나 점점 더 고통 속에 들어가던 그 다윗이,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자신이 몸부림쳐서 그 고난 속에서 나오려고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해 보니까 지금 모압 왕에 가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실 때까지 라고 얘기해요. 지금 다윗은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단순히 빨리 내가 그 고난을 벗어나야지 하면서 서두르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 고난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늘 자기와 동행하시고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에게 세임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 이 고난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삶 속에 이런저런 고난을 만나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 순간에 그 흐려진 판단으로 내가 판단해서 그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일수록 더욱더 잠잠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더라는 것. 그래서 다윗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삶 속에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이 겹쳐질 때 어떻게든지 내가 그 고난 속에서 벗어나려고 서두르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난 속으로 결국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늪속에 빠졌을 때 허우적거리면 더 깊숙이 늪속에 빠져들어가듯이 더 큰 고난 속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라. 고난 속에서 당장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 고난에서 벗어나겠다고 서두르지 말라. 그러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세상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삶의 고난이 겹쳐질 때 그 고난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서두르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실까?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듯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 다윗의 모습처럼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세상 사람들처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삶이란 삶 속에 만나는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간일수록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신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